할렐루야. 성경은 시작에서부터 싸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과정들이 싸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싸움이 끝났나 싶었더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길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쉽고 편안함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워야 할 대상이 버거웠게 느껴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생각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싸움의 대상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시작하여서부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열방의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러한 전쟁사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의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위기, 어려움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함께 말씀으로 강해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위기 앞에 흔히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삶의 위기 앞에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또 성경은 그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대단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모였다가 다 도망하여 3,000의 군사 가운데에 2,400의 군사가 도망하고 600의 군사만 남았고 그 600의 군사들조차도 멀찍이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성경은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의 모습을 기록할 때에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들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0의 숫자에서 2,400의 군사가 도망이 가고 600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600의 군사 가운데에 2만이 넘는, 아니 셀 수 없는 수많은 블레셋 군사 앞에 나머지 마지막에는 2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4장의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을 든 자 두 사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군사 앞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을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는 장면,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 앞에 있는 문제와 삶의 위기 앞에 여호와를 구하고 표징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14장의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13장에 기록되어졌던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다르게 이제는 외적으로 군사적인 규모도 갖추었고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만큼의 숫자의 군사들을 이제는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도 외적으로 군사력을 대단히 강하게 갖춘 그러한 나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나와서 17장에 블레셋이 등장하고 이 블레셋이 등장하면서 블레셋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 진영의 군사력을 표현하는데 13장에서 기록하였던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17장에서는 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은 표현할 때에 그의 외모가,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무기가, 장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의 키는 지금 우리의 숫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약 2m 90 정도,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갑옷을 둘러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약 57kg에 해당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창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창날의 무게가 약 7kg가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창을 든 자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3m에 육박한 거구를 가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와서 창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블레셋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골리앗의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이긴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는 것이요, 너희 중에 나와 싸워서 너희가 진다면 너희가 이 전쟁에 패한 것이다. 그러니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만들면서 과거에 요나단과 함께 싸우면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하여서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였거든요.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하여서도 별 문제 없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장군 한 사람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오다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오다가 여러분이 뜻하지 아니하였던 삶의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나와 싸우자는 거죠.
1대1로 나와 싸우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랐다,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레파토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이 감당이 안 되면 도망갑니다. 피하였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갑니다. 26절 같이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을 안겨주었어요? 치욕을 안겨주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 그들은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다윗도 그 말을 들었던 거죠. 뭐라고 들었냐면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왕의 재물뿐만 아니라 왕에게 딸이 있는데 딸의 사위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이 감당해야 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면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의 미래가 보장되게 해주겠다. 상급 걸어놓고 용기 있는 자 나오라, 이거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울 수는 없겠고 누군가가 대신 나가 싸우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상급 주겠다는 거죠.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두렵습니다. 도망갑니다. 그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 이에 대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1장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아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와 보니까 이 전쟁터에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지면서 누가 지금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쏟아내는 말을 들으면서 사울과 함께 더불어 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26절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잘 보십시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 과연 이들을 모욕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거죠. 다윗은 그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것 다 불탈 때에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들이 어찌 이런 망언을 행하며 악을 행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반응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양을 치는 과정 가운데에 나는 양을 치다가 수많은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보았습니다. 그 공격을 당할 때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반응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하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저 블레셋은, 저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승인을 얻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 다 싸울 필요 없어. 한 사람만 나와. 나와 둘이 맞짱 뜨자. 그리고 그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항복하는 거야. 지는 팀은 항복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사울이 그를 나가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맡긴 겁니다. 다윗 하나가 나아가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진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사울 또한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지금 한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도 그 다윗의 고백에 대하여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다윗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가니까 다윗을 본 골리앗의 반응입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싸우겠다고 여러분 앞에 덤벼들겠다고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에서도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블레셋 진영에서도 헛웃음만 칠 것이고 자, 그걸 본 골리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갑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지금 전쟁할 만한 외모는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으로 몸의 근육이 다져진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그의 외모가 약하였으면 왕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주었더니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커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어떻겠어요? 자, 더 절정에 이르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말이 섬찟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비웃는 거죠. 뭐 하나 들고 나왔어요. 지금 다윗이 목동이니까 뭘 들었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 들었을 것이고 한 손에는 뭘 들었겠어요? 물매를 들고 나아갔겠죠. 그러니까 나를 뭘로 여겨? 개로 여기고 너 그거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업신 여기는 거죠.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지금 용어로 좀 리얼하게 해서 좀 뭐랄까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 사지를 찢어서 새의 밥이 되게, 공중 나는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은 결코 우리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그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그의 삶의 실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윗이 나아갔지만 자신 앞에 있는 골리앗은 더 독이 가득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새의, 공중 나는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은 더 악한 것들로 나를 가득하여 공격해오는 것들, 이전에 듣지 못했던 더 악한 말들을 들어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 앞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5절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두렵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거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골리앗이 했던 말에 대하여서 다윗은 나는 너를 죽일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죽일 것이요 너의 목을 벨 것이며 너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너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중의 새의 밥이 되며 들짐승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말의 권세예요. 믿음의 사람의 말의 권세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나아갈 때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이 골리앗에게 반응하고 4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윗은 그 앞에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며 그의 문제가 자신의 삶으로 다가올 때에 그의 삶의 문제가 현실로 직면하여 위기 앞으로 밀려올 때에 그는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적용점들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두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내용이 저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고 나아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인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목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양을 칠 때에 그는 위기 가운데 놓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들의 짐승들이 공격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의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에 37절과 38절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들의 짐승들로부터 싸움에서 이기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의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그 이김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누구의 발톱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요? 여호와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목동으로 있었을 때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들의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받지 않는 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다윗이 정말 멋있는 고백을 마지막에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리까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3m에 가까운 골리앗이나 들에 있는 양들을 공격해오는 들짐승이나 어때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골리앗이나 들에서 자신을 공격해왔던 들짐승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 문제가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그도 누구와 같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내 삶에는 그것이 너무도 버거움으로 다가오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주심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계십니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은 내가 들어줄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은 안 돼. 이렇게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해줄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 그 정도의 문제는 한 번 기도 갖고 되겠어? 좀 더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무게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윗에게는 그 들의 사자나 골리앗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해결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문제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은요, 과거에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것과 다른 걸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렇게 다를까? 왜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달랐을까? 사울이 추구했던 삶과 사무엘이 추구했던 삶, 사울이 추구했던 삶과 요나단이 추구했던 삶, 사울이 추구했던 삶과 다윗이 추구했던 삶, 이 삶이 왜 다를까? 똑같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낍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 앞에 내건 상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돈과 명예와 그들의 부귀영화였습니다. 출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아가면서 이 전쟁 가운데 선포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던 건, 그에게 의분이 일어났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통되게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생명이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 앞에 내가 두려워해야 돼? 왜 그들 앞에 내가 머뭇거려야 돼? 다윗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리다, 직책이 어떤 거다,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리함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던 건 자기의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던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45절에서 4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5절에서 4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의 중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온 열방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궁극적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앞에 여호와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응답하심을 통하여, 이 치유하심을 통하여, 이 회복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붙이시면이 아니라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면 그분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무게 앞에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예수의 권세를 내게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